자, 오늘은 우리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이 찬양 함께 앞부분 좀 불러볼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은 또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우리가요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성가를요 우리는 또한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부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이 가사를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어떤 때는요 우리 가운데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요 우리의 자꾸 믿음이 흔들려서요 이리저리 요동치고 심지어는요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냐면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고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개종을 하면서 이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서요 완전히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따돌림 때문에 곧 그들의 생활들은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로마 당국을 통해서요 또 이들을 핍박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자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다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그래서요 바로 이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요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하면서요 흔들리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한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우리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숫자를 좀 살펴보면요. 1600만 명의 이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1600만 명.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진단을 하셨냐면요. 이 진단을 하시면서 이들이 신앙을 떠난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들이 신앙을 떠났던 첫 번째 이유, 바로 세상의 재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요. 결국 이 핑계 저 핑계로 주일을 한 번씩 빠지더니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대학 가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수험생이 그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편하게 걷지도 못한대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요. 공부라는 것에 너무나 큰 부담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한 그러다가 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인으로서 이제 본인들이 결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대학을 가고 나니까 그들이 신앙을 회복을 하지를 못하고 결국은요.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가 가장 많이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해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이 사교 어떤 생활과 비슷하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재미없다라는 그게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가 오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잊고 교회도 재미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재미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도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다른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다른 데 찾다가 흐지부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습이 결국은 신앙을 떠나는 모습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지금 병이고 잘못된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신앙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약 반 정도가 800명 정도가요. 다시금 자기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면 누군가가 자기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고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을 한다면 자기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일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빚진 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800만의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다시금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가자라고 한다면 이들 마음 가운데 다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람이 800만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새 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도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이 1600만 명이 신앙을 떠났다라는 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떨까요? 2020년 퓨 리서치 센터는요, 어린이를 포함해 미국인의 약 64%가 기독교인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요, 2000년에 비하면 거의 지금 8에서 10%가 줄어든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미국은요, 75에서 80%가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캐톨릭이며 몰몬이며 다 포함된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자녀가 성인이 돼서 성장해 있을 때는요, 우리 기독교의 비율이 50%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소망이 없고 예수가 없는 그런 삶을요,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신앙이 흔들리고요,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찌 보면 더 이상 새롭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만 봐도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 기독교 초창기에 우리 선조들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요,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히려요,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 신앙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유혹에 실질적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아마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흔들려서 돌아가는 그곳에는요, 절대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서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우선은요, 핍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삶에도 어떤 숨통이 트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어서, 핍박이 무서워서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곳으로 내가 돌아가잖아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읽다 보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해 주셔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등을 비교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 그 구조를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시내산 사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시내산으로 상징된 구약의 율법은 결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지언정, 아니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그냥 알고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기에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율법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요, 본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가장 두렵고 떨려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인 내가 그걸 알면서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율법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자꾸 어떤 평안을 누리고자 행복한 삶을 살고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이 왜 떠나는 걸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주일마다 예배 처소가 아닌 산을 찾고 바다를 찾고 강을 찾는 사람들은 왜 그곳을 찾을까요? 바로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배 처소가 아닌 그런 곳을 찾는 것이고요. 돈을 쫓아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도요, 바로 돈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것을 찾아서 헤맬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과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의 파랑새, 이 구원의 파랑새는요, 결코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요, 평안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신의 산이나 유대교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니 세상을 향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요, 잘 들으세요,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진동한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땅을 진동시키셨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을 진동시켰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실 때 그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한 번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들을 진동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이고요, 천국으로 가는 자와 지옥으로 갈 자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자가 될지 지옥으로 가게 될지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삶도 함께 결정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엄청난 심판을 결정하실 유일한 기준이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걸로 결정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었느냐, 입으로만 믿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요, 천국과 지옥의 삶으로요, 결정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은요, 분명 구원을 받을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보물이시고 우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남 신안군 증도에 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곳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었고요. 또한 유튜브나 그런 많은 미디어에서 이야기를 다뤘던 곳입니다. 증도가 속해 있는 신안군이요, 옛날 중국의 이 보물선이 침몰했던 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청자그릇들이 그곳에 인양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어부들이요, 그물로 끌어올리니까 청자그릇들이 막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끄집어내기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청자그릇들을요, 심지어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릇에 만약 가치를 알았다면 이게 몇 천만 원씩 한대요, 하나가. 그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좀 더 쉽게 살자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개밥그릇 취급하면서 어떻게 그분을요, 우리가 떠나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축복된 일이었다라고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수백 배, 수천 배 더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물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8절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감사하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라는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에 진동될 것은, 즉 움직이는 것은요, 다 그 당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동되지 않는 것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그 진동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흔들립니다. 저는요, 만년 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을 뵈면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요, 요즘에 너무 많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요, 흔들립니다. 권력도요, 정권을 잡은 자들도요, 세계의 어떤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요, 결국은 흔들려서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도 흔들리고요, 육신의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육체의 삶이 다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결국은 다 흔들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그 흔들리고 그래서 다 없어져 버릴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것들을 포기한다라면 그것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바보짓이 없고 멍청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위해서요,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라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다음에 또 내가 뭘 받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받아서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은요, 오늘 보면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그 모임에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용어가요, 그 시제를 좀 보면요, 앞으로 이를 것이라는 미래 시제, future tense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이미 이르렀다라는 능동태 완료형이라는 겁니다. active past tense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저 천국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줄 게가 아니라, 너는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은요, 저 하늘나라 부동산 기록부에 벌써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요, 또한 여러분과 제가 행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요, 또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걸 받으려고 해야 할 판인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이 축복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바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놓쳐도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가, 아니 어떻게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없어질 것 거기에 눈을 돌리고 또 거기에 보물을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쌓아 놓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없어지지 않는 나라에, 바로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분명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에 분명 성경이 뭐라고요? 흔들리는 것이기에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요, 바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내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한두 번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뻔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안타까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곧 여러분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삶이고 가장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라픈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